고린도후서 4장 16절 지난주에 안 읽었죠?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썼고요. 고린도후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 변명. 1장, 2장, 3장은 내가 너희들한테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사랑해서 안 갔다. 대면하는 거, 생방송보다 녹화방송이 나을 것 같아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사랑의 편지를 썼더니 그것이 이제 잘 먹혀 들어갔어요. 지금 7장에 가면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당신을 사모합니다. 소식을 갖고 옵니다. 마게도냐에서 안 내려가죠. 내가 이러다 저랬다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못 가게 하셨다. 그건 너희를 사랑해서. 주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신 것으로 봐서 언제든지 그 약속을 믿어도 된다. 예수 안에서 아멘 아멘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쭉 지금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은 자기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 변호, 왜 그랬는지를 썼고요. 지난주에 했던 4장, 5장, 오늘 하늘 6장,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신앙관, 난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얘기를 고린도 후서는 많이 했다고 그랬죠. 자기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죠.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에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유일한 자기 감정을 표현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삶에서 그런 것들을 표현한 유일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에스라 12권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또 구약의 잠언은 신약의 야고보서 이렇게 많이 대비가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관, 자기 변호 막 이런 걸 써서 뒤에 가면 또 합니다. 한참 자기 그 사도권에 대한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가 있고 잘못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깊이 있는 신앙관을 쓴 거거든요. 어떤 교리나 이런 걸 쓴 게 아니에요. 조금 난해한 구절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세히 뜻을 알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많은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굉장히 정감이 있고 인간미가 넘치고 사도 바울은 막 그런 인간미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도 훈훈한 애전한 그런 인간미가 있다는 걸 많이 느껴지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내가 너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넘치는 사랑으로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신앙관에 대해서 썼다고 보면 돼요. 4장, 5장, 6장은. 그래서 나는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다. 너희가 이런 걸 따라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를 너희가 받았으니 자랑해라. 자랑해 당당하게. 나는 미쳐도 그리스도 때문에 미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쭉 써왔어요. 살 소망도 잊어버리고 사형당할 자처럼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있다 말한 거죠. 제가 또 주일날 설교도 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은 난 참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큰 힘을 얻어요. 이 16절 말씀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목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럼 우리 목사 대부분 주의 종으로부터 밑에 10년이 가장 많다고 그러거든요. 교회마다 주의 종의 나이보다 밑에 10년이 가장 많대요. 그 중에 절반은 위에 10년이고 밑에 10년 사이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든답니다. 그 교회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목회하면 젊은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35세 목회를 하셨거든. 나도 35세 목사가 됐고. 근데 그때 35세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그때 밑에 25부터 35 그리고 35부터 45세 이 사이에 젊은이들이 와 몰려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막 애기 엄마들 막 애기 들쳐업고 끌고 이제 막 몰려드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학생체육관에서 그때 철회하셨거든요. 소문이 이렇게 났어요. 저 이철 목사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교회는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하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애기 엄마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때 우리 또래가 그랬거든. 목사님 35세 내가 25 아니에요.
결혼 막 했을 때죠. 나 일찍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가 깨져가고 갔을 때도 뭐 젊었죠. 그때는 지금으로 보니까 굉장히 젊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권사님들 다 그때 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서 35년째란 말이에요. 올해.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나이가 들었고 나도 나이가 들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나이가 들어서 그 자손들이 지금 여러분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는 거야. 세월을 비껴갈 사람이 없어. 세월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날마다 오늘도 지나가고 내일도 또 지나가고 나는 붙잡고 싶은데 세월은 가거든요. 태양이 돌아가니까. 그런데 겉사람은 후패해지는데 속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야. 내가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제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많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나이가 많으니까 교회를 못 오셔. 몸이 아파서. 오고 싶은데 혼자 못 걸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자녀들이 이제 엄마 그만 가. 넘어지면 뼈 다쳐. 어떤 권사님은 교회 오다가 버스에서 넘어져갖고 다리, 뼈가 다 부러졌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못 가게 하잖아요. 교회 가다가 그렇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집에 주저앉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 영적으로 가라앉을까 봐. 육은 어차피 가는 거니까 가는 길인데 영적으로 가라앉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도. 여러분, 이빨이요, 이빨이 이거 굉장히 단단한 거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이빨이 엄청 단단하잖아요, 이거요. 의외로 이거 굉장히 단단합니다. 못하는 게 없어, 이빨로요. 병막에도 막 따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빨 다 버려요,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돼. 몰라. 이 이빨 조심 잘 다뤄야 돼요. 귀중한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해. 이빨을 잘 안 다루면. 그리고 스케일링하고 이 치간 칫솔 같은 거 잘 쓰세요. 그럼 이빨을 좀 오래 보존할 수 있어요. 근데 치간 칫솔 같은 거 안 쓰고 스케일링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 후회해.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 땜빵하고 막 입 치우고 고생 많이 한다고. 치복도 오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관리를 해도 나이가 60 넘고 70이 되잖아요.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왜 떨어져 나간 줄 알아요? 오래 써가지고 부스러지는 거야. 왜? 그 사람이 후패져 가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94세가 되도록 허리 아프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 여기 무릎 많이 아프잖아요, 노인들요, 관절. 우리 어머니는 무릎이 아프네, 허리가 아파서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렇게 건강하셔, 무릎과 허리가. 그래서 야, 정말 복 중에 복이다. 암은 걸리셨어도 무릎과 허리는 아프다는 말을 안 해. 항상 잘 받아. 근데 요새 잘 못 걸으시고 막 그러셔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허리가 아프시대, 갑자기. 지지난주부터. 그리고 좀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셔. 다리도 저리다 그러시고. 관절은 괜찮은데 허리가 아파서 저리게 내려오나 봐.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찰을 해봐라, 왜 그러신가. 진찰해 보니까 뼈 마디마디마다 저게 있잖아요, 연골이. 그게 다 다른 거야. 그거 어떡하냐 했더니 나이가 들어서 다 다른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건. 그냥 사시다 가셔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후패해지는 거죠. 노인이 돼서 그럼 그렇게 아픈데 그렇게 살다 가냐? 그래도 이제 누워 계시다 가는가 봐, 노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우리 그 손주가 진통제를 주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진통을 느끼지 않는 진통제로 사시다가 때가 되면 가시라, 그런 뜻이야. 참 서글프대요, 그게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귀신도 쫓고 맨날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그때 쭉 못 움직이시더니 오늘도 교노당에 가셨어요. 좀 일어나셔서. 근데 걷는 게 조금 힘들으시죠. 그런 걸 보고 내가, 그리고 나이가 한 9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빨이 다 빠져버려요, 저절로. 잘 관리했는데도 그 이빨이 그냥 빠지는 거야. 그거 참 묘해요. 가만히 있는데 머리가 쉬어. 그냥 아무 안 했는데 머리가 이렇게 쉬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겉사람이 후패져 가는 거야. 하나님의 법이야.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 그랬어요? 내 머리에 살구꽃이 피기 전에, 길가에서 헌화하는 아이들 노는 소리가 덜 들리기 전에, 가는 귀가 먹는 거죠. 맷돌이 없어지기 전에, 그렇게 표현해놨다고 전도서에다가. 그러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전도서 11장에 쭉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흡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겉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겉사람을 원치 않으셔. 육은 무익하다는 거야.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거를. 구약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해당된다고 로마서 7장에 배웠죠. 복음은 영원한 거고. 구약시대 때의 복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 죽듯이 복 받고 광우리가 뭐 아이가 복을 받고 그냥 구워주면 굳혀 살고 머리가 대쪽 그래. 그런 복이라고요. 신명기 28장은. 근데 예수께서 오신 마태복음 5장의 8복을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딱 하나야. 온유한 자는 복을 받으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의 배를 화목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있고 핍박을 받는 하늘의 상이 있고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전부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세상의 복과 영원한 복. 할렐루야.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이 차이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거니까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겉사람은 이 땅에 있는 건 후패져서 간다고 때가 되면. 그런데 그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속사람, 영혼의 사람,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멋있잖아요. 겉사람은 후패져 가나 우리의 속은 죽는 날까지 새로워지는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마지막 날이 여러분 내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갈 수 있다. 아멘. 그 얼마나 복이야.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못 움직여가지고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힘이 들어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쩔뚝거리고 나이가 들면요 이상하게 다리가 이렇게 휘어요 안으로. 그래서 이렇게 걷더라고요.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어쩔 수가 없나 봐. 그 속에서도 속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멋있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많은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걱정을 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 걱정이 없어져. 저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고 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나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요? 예배 인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내가 자주 하죠. 대회 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해. 뒤를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 안 되지. 뒤를 물러나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되고 한 걸음, 반 걸음.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나는 앞으로 못 가나 했어도 뒤로는 안 가. 뒤로 간 적 없다는 거야. 나는 느리더라도 앞으로 가지 뒤로는 안 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엎어져도, 시험에 들어서 엎어져도 뒤로 딱 자빠지면 안 돼. 엎어져도 딱 맞고 땡 돌아가고 앞으로 넘어져야지. 알았죠? 시험이 와도 앞으로 넘어져야 돼. 할렐루야. 시험이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게 되거든요. 시험이 오거나 환란이 올 때 뒤로 자빠지고 버둥거리면 안 되고 자빠지는 척하고 돌아서 앞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그 환란과 고난과 시험이 그것도 어쨌든 얻어맞아도 하나님께로 가는 도구가 돼야지. 더 나아져야지. 왜? 내 영혼의 사람은 육은 무익한 거야. 어제 목사님 그러시대. 황혜선 목사 환송 예배 가셔서 발인 예배 가셔갖고 육은 무익한 거다. 구약 시대 때는 장지에 들어가는 흙으로 이렇게 매장되는 게 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약에는. 근데 그건 구약 얘기다. 신약은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장을 하든지 수장을 하든지 뭐 하늘에서 폭발이 됐든지 상관없다.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사실 이거 육은 이거 영생을 못 얻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가는 육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부활체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화된 육체,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 오늘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육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런 거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왜? 우리의 목적은 하나라니까. 우린 영생을 바라고 살잖아요. 어제 갔더니 권총 목사님 내 손을 꼭 붙잡고 그러대. 목사님, 주일날
영생을 바라며 보는 사람들 설교하셨죠? 그런 설교 좀 한 달에 한 번씩 꼭 좀 해주세요. 그래. 그 영생만 바라보고 가면 필요한 게 다 따라올 텐데 사람들이 그걸 안 따라가고 이걸 따라가서 그걸 못 얻는다는 거야. 권총 목사님 왈 가라사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바라보고 가면 다 따라올 텐데 그걸 바라보고 안 가고 이걸 바라보고 가니까 이걸 놓친다는 거야. 다 흩어진다는 거지. 뒤에 나오잖아요. 17절.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사도 바울은 절대로 환난을 경하게 받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뒤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가보세요. 여기도 나요. 오늘도요. 5장에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다고. 우리 한번 지나봤잖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일어났는데 또 가서 복음을 전해. 사도행전에서 배웠죠?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받았고, 이단의 괴수, 연병을 버티는 자, 매국노,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경하다는 거예요. 왜? 영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영원한 세상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영화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야. 영생에 비하면. 할렐루야. 지극히 큰 것과 비교될 수 없어.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에 우리가 받는 환난은 그날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그걸 알겠냐고 여러분. 응? 그걸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잠시만을 환난에 경한 것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도구일 뿐이야. 어떤 사람은, 이 땅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그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할렐루야. 지금 그러잖아. 도구일 뿐이다. 그것을 이루게 하는 거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죽을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에 와도 우리의 영생을 내가 바라보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영생으로 빨리 가게 하는 바람일 뿐이야. 돛을 올려서 더 빨리 소원의 항구로 가게 하는 바람일 뿐이라. 왜?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풍랑에 쓰러지는 거지. 믿음을 가지면 풍랑이 나를 더 빨리 가게 한다고, 고난이 나를 더 빨리 가게 한다고, 어려움이 나를 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거면, 박수를 하세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시험이 오면 절대 도망가면 안 된다. 시험이 오면 도망가지 마라. 고난이 오면 도망가지 마라. 피하지 마라. 왜? 찬스를 놓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과 환난 싫죠. 근데 그게 오면 절대 도망가면 안 돼. 붙잡아서 싸워서 이겨야 돼. 할렐루야. 이미 예수가 이긴 거면 시험 빨리 박수 주세요. 예수가 이겼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그걸 보낸 거라고. 고난을, 시험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성장시켜주려고 예수를 다 함께 하려고 그걸 보내준 건데, 그걸 피해버리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고난이 오면 피하면 안 돼. 시험이 오면 피하면 안 돼.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야 내가 한 단계 성숙하고 승진하는 거라고. 하나님 원하는 방법대로. 그거는 다시 볼까? 보세요. 우리의 잠시만의 환난의 경우에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도구라는 거야.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경험하면 알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지, 한번 그걸 겪고 뛰어넘으면 얼마나 나를 강하게 하는지,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그걸 딱 뛰어넘잖아요. 그러면요 막 자신감이 넘칩니다. 강하게 하는 그 사람을요, 우리 뜻을 이루는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고 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감히 못 건드리죠. 건드려봐야 자기 손해니까.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 그러냐? 왜 보이지 않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많고 훨씬 영원해. 돌아보는 건 잠깐이라고.
여러분, 이 인생은 잠깐이에요. 내가 얘기했지만 안개와 같다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피었다 지는 안개,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거야. 이건 잠깐이야. 영생은요, 상상을. 여러분 좀 보세요. 그날요, 그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날 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백년하고 영원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버리잖아요. 팥죽 때문에 장자명을 버리잖아요. 세상 것 때문에 이걸 버린다고.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붙잡고 이걸 버리지 않아도 돼. 이걸 붙잡으면 그걸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필요한 걸 아버지가 더해 주신다 그랬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요. 박수 하세요. 죽이고 살리시고 높이고 낮추고,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그거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드보라가, 한나가 노래했다고요. 사람 수완은 하나님 정했다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우리 왔잖아요. 누구 때문에 죽었대? 아니야, 하나님이 때가 돼서 데려가신 거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영혼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으니까 잡아야지. 모르면 모르지만 알고도 놓치면 안 되죠. 절대 여러분 미련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다시 말하지만 영혼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준 기회일 뿐이에요. 이 세상은 영혼을 준비하라고 준 거라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젊어서부터 이걸 준비해봐요. 얼마나 큰 영광을 받겠어요. 늙어서 나중에 죽기 직전에 아이고 아멘 해갖고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 가면 하늘나라가 심판받아요. 심판 때 다 서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을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행위의 심판을 받아서 행한 대로 받을 거예요. 100%.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 여러분과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게 부활체라는 거예요. 읽어줬죠? 빌립보 3장에도 주님과 같이 영광화된 육체를 너희가 입으리라.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입는 거예요. 근데 썩지 않을 육체예요. 주님은 말씀 육신이 됐거든요.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됐고,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된 부활체, 그것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건 여기 썩지 않는 거라고. 들림을 받을 때도 호련히, 우리도 15장 우리 배워왔죠? 마지막 나팔소리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뭘로 변화하는 거예요?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않은 육체로 변화되는 거라고요. 재림할 때, 들림 받을 때도 영원한 영광한 육체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냥 이 육체가 들려 올라가서 사는 게 아니라고. 이건 썩어질 거예요. 이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에녹이 승천할 때 변화돼서 올라가는 게 그게요. 그러니까 옷이 떨어지잖아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잘 봐봐 이거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삼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우리 육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장막을 우리가 입을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우리 집이 무너지면 하늘나라 가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걸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 왜? 우리가 죽고 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신 손, 영원한 육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 이 땅에 있어서 탄식을 해. 뭘 탄식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야. 이 땅에서.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는 동안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육체를 얻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을 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여기에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다음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이 장막, 이 육체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육체가 우리의 짐이거든요. 내 영혼의 짐이라고, 내 영혼의 집이자 짐이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체가 짐이라고. 육체의 짐을 앉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소라 개가 소라를 지고 다니잖아요. 개가. 그게 뭐예요? 자기 집이거든. 그게 그 안에 주인은 개라고. 개, 소라는 집이고 그 개가 무겁게 그걸 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 지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과 나는 영혼이 나라고. 이 영혼이 집을 지고 다니는 거야. 살아야 되니까. 그게 짐이라고. 짐.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걸 던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짐이 무거워. 먹여줘야지, 입혀줘야지, 닦아줘야지.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할 일이 많아.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거 내가 떠나가면 이건 껍데기 빈소라 껍질 죽었다 그러는 거거든.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쓰고 다녀야 돼. 영혼은 혼자 못 살아. 집을 쓰고 다녀야 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를 쓰고 다녀야 되고, 하늘나라 가면 부활체를 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짐진 것에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육체를 내가 지금 벗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집을 사모하는 것은 이 땅에서 육체를 벗고자 함이 아니고, 그 말은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에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 이 육체가 생명에 삼킴받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건 제 들림을 말해. 들림. 다시 잘 보세요. 1절부터. 죽으면 하나님의 부활체를 얻기를 원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서 들림 받아서 영광하는 육체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절부터 다시 볼게요. 만일 땅에 있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관. 4장부터 7장까지는 신앙관. 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 너희들, 내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도 아시고 너희들도 알기를 원해. 그리고 이것을 당당하게 자랑해라.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겉다리고 속다른 자들한테, 율법주의자들한테 이걸 당당하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관을 쭉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고린도에 거짓 교사들한테 이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죽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부활체를 입혀줄 걸 믿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는 것은, 죽지 않고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니까 들림받아서 변화된 육체를 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든지 들림을 받든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영광화된 육체를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있으면, 입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들림받으면서 변화된 육체를 입은 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리에 삼킴받은 사람은 들려 올라갈 때 변화된다고 고린도서 15장에 배웠죠.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간절히 사는 것,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부활체를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오시면 변화된 육체를 얻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내가 죽으면 부활체를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이 오시면 들려 올라가서 호련히 변화되는 그런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이걸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활체도 예비하셨고, 또 이 땅에 살다가 들림 받으면 들림체인 변화된 육체를 얻게 해준다.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자세히 나오고 고린도서 15장에 지금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와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잘 봐요. 이런 말이 여러분 좀 어려워요, 이 고린도서가.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이 뭐죠? 죽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몸속에 있을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와 멀리 있다는 거예요. 주와 따로.
관한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땅에 육체에 거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대로 본다. 따라하세요.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대로 본다. 아멘. 믿음대로 본다는 거야. 죽음 다음의 세상을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영광하는 육체를, 들린 육체를 얻을 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우린 생활한다. 믿음으로. 참 중요한 말이죠, 이거요. 구약성경에 보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갑니다. 그런데 10지파 투령들은 본대로 믿고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대로 보고 와서 얘기를 했다고. 다시, 10지파의 두령들은 본대로 믿고 와서 얘기를 했다고.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걸 봤는데 믿음대로 보고 와서 얘기를 했어. 하나님은 본대로 와서 얘기한 10지파를 버리고, 그를 따른 자들을 버리고 믿음대로 보고 말한 자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보고 따라가는 자가 천국 갈 것이요. 박수. 우리 믿음으로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너 하나님 봤냐? 나한테 와서 그럽니다. 야, 하나님, 너 하나님 봤어? 봤다. 하나님 본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 성경에. 성경에 하나님 본 자가 없잖아요. 보면 그랬다고요. 난 누가 와서 봤냐고 묻고 봤다 그럽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봤으니까. 꿈속의 환상 중에 봤거든요. 실제로는 대면 안 했지만. 또 수없는 삶을 통해서 내가 왜 봤다고 그러겠어요? 그 환상 중에 꿈에 내가 본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거든요.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갈 거 믿죠? 그것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상을 줄 거 믿나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본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 육체에 있을 동안에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본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린 믿음대로 말한다.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언어를 말할 때,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인간은 생각대로 듣고 생각대로 본다. 생각대로 듣고 생각대로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맞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대로 보고 믿음대로 본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말하고. 할렐루야. 지금 현상을, 이건 사실이지만 현상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는 거 미시오. 박수로 하도록 해서 믿음을 말하는 거죠. 막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막 영광에 막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다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를 가보기로 했어요. 우리가요, 지옥을 가보기로 했어요. 끽 봐봐야 환상으로 본 거죠. 나도 팍 스쳐가는 장면을 하나 딱 한 카트 봤거든요. 지옥. 천국은 가서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해봤고, 환상과 이상 중에 한 거거든요. 지옥은 딱 한 카트 봤어요. 딱 한 번. 꿈속에.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말하는 거지.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린 주와, 내가 육신에 거할 때는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보지 못하지만 우린 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린 믿음대로 산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 손으로 짓지 않냐 하나님 손으로 지은 장막을 얻을 줄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망이 죽을 것이 이김에 삼킴받아서 승리하는 날, 이김에 삼킴받는 날, 바로 이 세상에 심판이 오는 날 들림받아서 내가 호련히 표현하될 육체를 얻을 것을 믿고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울의 신앙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본대로 살지 마세요. 믿음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갖고 사세요. 꿈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항상 그러셔요. 난 처음에 그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처음에 딱 전도사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말하는 게 전부 거짓말만 해. 그리고 당신은 거짓말 안 한대. 그러니까 아유 저렇게 거짓말하면서 거짓말 안 한대. 예수 믿으면 한 명도 못 고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근데 못 고치는 사람이 교회 많은데 맨날 못 고치는 사람이 없대. 답답해 죽겠더라고 내가요. 뒤에서. 근데 보니까 그건 당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야. 내가 대구 담임 목사를 갔는데 성도가 500명이에요. 500명. 그래서 딱 올라왔더니 대구 성도는 1,500명이라는 거야. 아니 내가 담임 목사인데 거기 500명밖에 안 되는데 올라왔는데 1,500명이라고 계속 확보를 하셔. 그러니까 목사님 뭔 말씀을 하시는 거야. 50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청년부 800명 데리고 제주도 간다고 결제해서 딱 맡았는데 그 다음 3일밖에 안 됐는데 주일날 청년부는 1,000명 데리고 제주도 간다고. 아니 금방 200명이 불었어 며칠 사이에. 왜 저러셔 진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당신의 믿음대로 선포하는 거야. 근데 하나도 그대로 안 된 게 없어. 지금 대구에 1,500명 넘잖아요. 그때 1,000명 딱 갔거든요. 참 멋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우리는 육체에 있는 동안에 주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대로 보노라. 할렐루야. 믿는 대로 말하노라.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승리한 거면 시험 빨리 박수해요. 여호수아 갈렙이 승리한 거.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능력받아라. 능력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능력받아라. 능력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능력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주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몸 안에 있으니까 주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고. 우리의 진심은 정말 육체를 떠나서 주 앞에 가고 싶다는. 왜? 이건 사도 바울이 그런 건 난 충분히 이해해요. 저건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 떠나서 주님 앞에 가고 싶어. 왜 그랬을까요? 하늘을 갔다 왔거든 저분은. 3,000층 하늘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걸 보고 온 거야. 내가 이걸 너희들한테 말하면 너희가 오해할까 봐 말을 못한다고 십장에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왔으니 얼마나 거길 가고 싶겠고, 그걸 보고 왔으니 다 배설물로 버리지. 당연히 말 하나만 하나요. 지금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알고 그걸 보고 왔으니까 말할 수 없는 걸 보고 듣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고 싶죠. 그러나 주님 앞에 떠나고 싶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으니까 사명을 다해야 가는 거지. 그래서 나는 떠나서 주님 앞에 가나 이 땅에 있으나 오직 내가 말하는 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 가고 싶다. 그게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삶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마음을 갖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어 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9절인가 10절인가? 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일상적인 삶을 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출근하고
뭐 나 같은 경우 신방하고 또 저녁에 집에 와서 여러분 예배도 가고 기도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잠을 자고 일상적인 또 주일날은 교회 가고 아주 일상적인 그 쳇바퀴를 도는 패턴을 인간은 누구나 다 삽니다. 그럼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좀 하고 갈까? 어떻게 할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좀 전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좀 기뻐하실까? 그런 걸 여러분이 연구를 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한 패턴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삶의 패턴 속에, 습관 속에다 딱 집어넣으면 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침대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건강하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 난 그러거든요. 딱 침대에 걸터앉아서 멍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그럼 앉아가지고 건강하게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좀 피곤하고 못 일어날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하는 거야.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피곤하니까. 습관이야, 습관. 좋은 습관이잖아요, 그죠? 내가 만드는 거지. 그렇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고 에베소 교인들한테 부탁을 했죠. 보면 이는 왜 그러냐, 내가 떠나든지 거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내가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 가고 싶어.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땅에나 아니면 죽은 다음에도 내가 하는 일이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은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서서 직고해야 합니다. 그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마라. 곧 그날이 온다. 내가 직고해야 돼. 하나님도 아시오.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일단 딱 구분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난 다음에, 좌로 구분하고 난 다음에 좌측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불못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다시 심판을 해. 무슨 심판? 행위의 심판을 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행한 모든 것을 공력을 씌우면서 다시 심판해서 그 공력대로 상을 다 나눠주고 자리 주고 집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정확한 거죠. 그건 주님의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 따라해요. 어떻게? 여러분의 행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그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사는 동안에 지위가 바뀌는 게 아니고 영원한 거야. 그래서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그 사도 바울은 사도권을 절대로 양보를 안 했어요. 자기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이 메시지 외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사도권에 대해서 엄청 주장합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은 그냥 헐렁헐렁. 여러분 보세요. 골프 치는 사람들 있죠. 골프. 우리나라 LPG 여자 프로들이 잘합니다. 세계에서 아주 세계를 확 휘어잡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골프를 안 하면 LPG 골프는 재미가 없어 못 봐. 그 정도로 잘해요. 우리나라 여자 골프를. 남자들도 요즘은 잘하더만. 근데 보니까 4라운드를 해. 나흘 동안 치는 거야. 그래서 합산해서 우승을 정해서 이번에 어느 여자 선수가 100만 불을 받았더만. 여자가 한 번 이겨갖고 12억을 벌었어. 여자 역사 이래 최고로 높대 상금이. 우리나라 여자가 받았는데, 처음에 첫날 칠 때는 사람들이 헐렁헐렁 쳐요. 긴장 안 하고 치거든요. 근데 막판 끝판에 가잖아요. 마지막 날 파이널 라운드가 딱 되면 그 누가 1등하고 2등이 좁혀지면요,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몰라 걔들이. 왜 한 타에 몇 억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그걸 보다 그랬어요. 왜 저렇게 마지막에 가서 긴장을 하지? 처음부터 조금 긴장하고 치지. 그 처음부터 친 거 다 합산되거든요. 첫날 친 건 합산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둘째 합산돼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첫날, 둘째 날 그렇게 긴장해서 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끝에 가서 이제 1, 2, 3이 되면 그때서 누가 1등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제 긴장하고 치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끝판에 가서 죽기 전에 가서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늘 하는 것이 그대로 선악간에 심판 앞에. 지금 여러분 상 쌓아놓은 거 있죠? 하나도 땅에 안 떨어져요. 지금 하나님이 일해놓은 거 있죠? 하나님께 물질들이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한 거 있죠? 하늘에 다 쌓여져 있는 겁니다. 박수. 하나에 그대로 쌓여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라운드, 2라운드에 잘 쳤어, 골프를.
3라운드 4라운드를 못 쳐. 근데도 우승을 했어. 왜? 1, 2라운드를 너무 잘 쳐놔가지고. 근데도 우승을 해. 4라운드에 가서는 그냥 한타도 못 줄였어. 근데 그 사람 우승을 하더라고. 왜 그랬어요? 1, 2라운드를 너무 잘 친 거예요. 젊어서 상을 너무 많이 싸는 거야. 늙어서는 덜 했어. 하늘나라 가면 상이 많을 거면 시험 박수 하세요. 그런 거라고, 그런 거. 그런데 1, 2라운드 적당히 해. 젊으니까 적당히 하는 거야, 느슨하게. 나중에 죽을 때 되면 그때 가서 바짝하지. 언제 죽을 줄 알아? 여러분, 그거 참 교훈하는 바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주일날 설계했죠. 노후 준비는 월급을 받는 날부터 하면 몇 만 원 안 해도 한다. 사후 준비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라. 영생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날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그날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정신 차려서 우리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왜? 이거 휙 지나가니까. 세상 거에 눈에 팔려갖고 영생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바보야. 예수를 알고 그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 좀 느슨하게 놓더라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영생을 따라가잖아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쫙 갖다 붙여주셔요. 아멘. 성경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이걸 따라가서 잡아야 되는 줄 알아. 주님을 놓고 이걸 따라가야 되는 줄 알아.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면 주님이, 왜?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만 가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면 시험 박수령 하나 둘 셋.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 샘플이 우리 목사님 걸으시면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샘플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노력을 했으면 저렇게 안 됐어요. 절대로 안 됐어요. 어떻게 세계 대통령들 만나고 어떻게 저런 어림도 없어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 따라하니까 하나님이 쫙 붙여주는 거죠. 세계의 모든 통역자들 다 붙여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다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주님이 두려우신 분이잖아요. 심판하신 분이니까. 그걸 알므로 사람을 고난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줬고 하나님은 우리 아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셔. 우리의 진실을. 그리고 너희도 나의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 그리고 너희도 양심에서 너희 속에도 알려졌기를 바란다. 그 말은 너희도 사실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한다. 우린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사는 거야. 왜? 선악과나 심판 받는 걸 알고 우린 가니까. 우리 받는 거 환난, 이건 경한 거야. 왜? 영원하고 중요한 걸 이룰 뿐이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않아. 그건 잠시 잠깐 이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 우리 신앙은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들 속에도 알려졌기를 바란다. 진실을.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누구에게? 율법주의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한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졌다고 당당하게 말해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우린 이런 신앙을 가졌어. 우린 예수 때문에 미쳤어. 그래, 미쳤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사도 바울, 디도, 디모데, 저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해라. 당당하게. 너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 주려고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해. 자기들은 유대인이래, 자기는 율법을 알고 있어, 자기들 세상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그 사도 바울을 따라간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 선악과나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다. 우린 그날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외모 안 봐요. 육은 무익하다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 안 봐요. 우리가 외모를 보지.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자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나가서 우리 목사님은 이단이니 어쩌니 그럼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 목사님은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딱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 목사님 예수에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미쳤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도전하죠. 여러분에게 말하죠. 한 번은 들어야 돼. 여러분 삶 중에서 저거 예수한테 미쳐요, 저 미친놈이야, 예수한테 미친놈, 그 소리 꼭 한 번은 들어야 돼. 누구한테 듣든지.
부모한테 듣든지 형제한테 듣든지 동료 직장 동료들든지 친구한테 듣든지 누가든지 저거 예수한테 해서 미쳤대. 그 소리 한 번은 들어야, 그래야 성공하는 겁니다. 박수. 그래야 성공한다. 예수님도 들으셨고 사도 바울도 들었고 우리 목사님 들었고 저도 들었고 다 들었어요. 내 형이 예수인가 야수한테 미치더니 너도 미쳤냐? 난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거든. 내 친구들한테 들었고, 제가 놀기 좋아하고 술 먹기 좋아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어버리고 됐어. 나를 6차를 끌고 갔어. 술을 먹이려고. 야, 근데 예술 딱 만나니까 술이 안 들어가더만 입에. 그렇게 매일 먹던 술이 입에 안 들어가. 근데 그걸 모르고 애들이 날 만났는데 6차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나를 지가 안 먹고 배겨? 나중엔 여자 있는 술집 있죠, 거기까지 들어가서 살살 하는데 들어가야 먹지. 들어가지질 않는데 야, 안 들어가 콜라 줘 사이다 줘. 그러니까 이 새끼 미쳤네, 완전히 또라이 됐네.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그 소리 들어야 돼요. 다 들어봤죠?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미쳤다 소리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봐, 마음 어르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 자들에게 대하여 너에게 대하려 하라는 것이라. 왜?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지, 예수 때문에 그렇지, 세상 것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요. 저거 돈에 미쳤어 그랬냐고요. 내가요, 저거 돈에 미쳤다 소리 들었냐고. 하나님 때문에 미쳤지.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할렐루야. 돈에 미쳤다 소리 들으면 망해. 하나님께 미쳤다 소리 들어야지. 예수께 미쳤다 소리 들어야지.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우리가 온전한 건 너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미쳤다 소리, 너희들 중에 우리 미쳤다고 하는 얘기인데 맞다, 하나님께 미쳤다고 말해라, 자랑해. 우리 신앙은 그래. 증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미치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괴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사무쳐서 나를 감고 내서 나를 미치겠다는 거야.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은 거 아니냐. 그가 죽으시면 왜 그랬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대신 살아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았느냐. 내가 전에는 그 예수를 육체로 알았다. 내가 전에는 그 예수를 육체로, 세상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키다 실패한 젊은이인 줄 알았어. 내가 전에는 사람들을 육체로 봐서, 육체, 사장, 교수님,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육체로 봤어. 전에는. 이제는 나는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않아. 예수님도 외모로 육체로 보지 않고 이제 영으로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육체로 보지 않는다. 전에는 사람은 저 사람이 배운 사람이야, 못 배운 사람이야, 가진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멋져, 작아, 커, 이런 걸로 봤는데 그걸 나는 안 보고 이젠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사람으로 표현가 됐다고 말해라. 이건 내 신앙관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은 거죠. 어떻게 죽었어?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다고 말이야. 겉사람이 예수 안에서 함께 죽어버렸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다 예수와 함께 물세를 밟을 때 들어가서 다 죽은 것은, 세상 사람은, 죄의 사람은 죽고 의의 사람으로 살리기 위하여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산자들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산자들. 다시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게 우리를 미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누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죽은 거다. 하나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사람들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 다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여러 번 날 구원한 것이요. 박수를 한번 드렸어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해. 이거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에요.
그래, 난 하나님 때문에 미쳤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어. 그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죽었고 그 안에서 죽었다 다시 산 자들은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위해서 죽었다는 걸, 그것이 나의 신앙관이야.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멋있어요 이 말요. 참 이 말씀이요, 전 이 말씀 붙잡고 많이 울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내가 부른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살으라고 부른 거야. 이 시대야, 너는 예수를 위해서 살으라고 부른 거야. 너를 위해서 살지 않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너를 불렀어. 너를 위해서 살지 마. 왜 울었겠어요? 이렇게 못 사니까 우는 거죠. 수없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하여. 왜? 너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으니까. 죽었다 다시 사신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지금. 그 다음 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사람을 그 사람이 배우니 안 배우니 있니 없니 여자니 남자니 그런 거 안 봐. 그건 옛날에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이었어.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예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체로 판단을 했다는 거야. 예수도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아니한다. 이제는 육체로 사람을 보지 않아. 세상 방법으로 사람을 보지 않아. 이제는 영으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그러니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되시고, 그분이 원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나를 사무치게 해서 나를 미치게 했다는 거야. 이걸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은 자랑해라 가서. 어떤 자들에게? 가짜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지금 너희 교회에 파벌을 일으키고 무너뜨리려 하는 그네들에게 우리가 따르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우리 목사님 항상 그러셔요. 난 절대로 사람을 영으로 보지 않는다. 사무엘상 16장에도 사무엘이 갔다 엘리야에게 기름 부으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형, 맏형.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그를 버렸다. 너는 사람은 신장을 보고 영을 보지 나는 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푼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보셔요. 지금 뭐라 그러세요? 나도 육체로 사람을 대했고 예수도 육체로 대했으나 이제는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육체의 눈을 뜨고 사람을 보던 것을 영의 눈을 뜨고 사람을 보고 사람의 겉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의 영혼의 모습을 본다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새 사람 되는 것이 박수 한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이 여자는 가늠한 여자야, 이혼한 여자야, 뭐 옥에 갔다 왔어, 그렇게 본다고. 지금도 예수 안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회개하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 지은 죄 안 봐. 회개하면 새 사람이라고. 새 사람. 근데 인간들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그걸 여러분에게 버려야 합니다. 그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정하다는 걸 네가 속하다고 하느냐? 베드로야, 잡아먹어. 나는 못 잡아먹습니다. 이런 걸 먹어본 적 없어. 왜 내가 정하다는데 네가 속하대? 왜 내가 의롭다 했는데, 내가 용서했다는데 왜 네가 주인이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 해. 그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육체대로 사람을 안 봐. 육체대로 예수도 내가 봤어.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영으로 사람을 보고 영혼의 속사람을 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과 나는 예수 안에서 그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날마다 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외모만 척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문자가 들어와서 보니까 황당한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써놨어.
그래서 타교단 전도사예요. 와보십시오. 그래서 주일 와보십시오. 예배 끝나고 제가 만났어요. 한 1시간 동안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야, 그 심령 안에 진짜 보물이 들었더라고요.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그게 느껴져. 말 구구절절이 그 예수를 사랑해서 어찌할 줄 몰라 이 사람이. 우리 목사님하고 내 유튜브를 쫙 다 봤어.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할 수 없이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교회로 오는 거야. 와서 그 생방송을 보려고 라이브 예배 참여하는 거죠. 근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겉모습 바꾸는 완전히 딴판이야. 이야, 하나님 말씀 딱이구나. 사람을 겉모습 보고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누가 보물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속 사람이 딱 인정을 받아야 돼. 절대 사람을 이모로 판단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를 봐야 돼. 앞으로 우리 육신대로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를 육신대로 보지 않았잖아요. 성령으로, 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고요. 여러분, 내가 왜 목사님을 따라가나요? 육신대로 목사님 보지 않죠. 우리는 영으로 목사님의 속사랑을 보고 영혼의 사랑을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거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자기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난 이런 신앙을 가졌다고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인 걸 확신을 가지라는 거야. 나는 사람 외모를 안 봐. 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어. 지금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직책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나를 위하여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화목하는 직책을 나에게 너 좀 가서 이거 전해라. 그래서 내가 이거 전하는 거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당신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직책을 줬다는 거야.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를 보내서 그 안에 계셔서 예수를 보내서 화목하게 하셨고 그 화목해 한 사람들에게 이 화목해 하는 예수의 일을 나서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직책을 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걸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의 사신 돼서 전하는 거예요. 난 사도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었다. 아포스톨, 보내심을 입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대상검이시면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대사라고. 우리는 이 교회는요 세상에 들어오는 하늘나라 대사관이에요. 치해복권이라고. 여기 치해복권. 이거는 우리나라 법도 우리가 기본 법을 지키지만 하늘나라 법으로 이끌어가는 대사관자라고. 여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 교회는 하늘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는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대사관이야. 우리나라 기본 법도 우리가 지키지만 왜?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사관이가 미국 법을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의 통치를 받거든. 그 대사관은 치해복권이야. 미국의 법에 저촉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법에 저촉 안 돼요. 기본은 지키지만 이 세상의 법을 우리가 교회도 지킵니다. 기본은. 그러나 더 중요한 법이 있어요. 우위의 법. 그건 바로 본국의 법이에요. 대사관들은 다 한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 그냥 소환이에요. 폐쇄하거나. 본국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온 대사관저에 있는 하나님의 사신들이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부탁했다고 그런 걸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겁니다. 박수. 하나님이 그렇게 대신해서 사신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절히 구하노니 너희도 하나님께 제발 좀 화목해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사신돼서 하는 얘기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파벌이 안 새기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가 않고 자기 생각 갖고 하니까 분당이 된 거지.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속죄양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이요, 박수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안을 보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얘기를 듣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히 여기지 마라. 지금 6장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예수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를 우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박수 하셨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 박수 세게 쳐요. 이거 아멘! 이걸 깨달으면 끝난 거라고. 이걸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솔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뭔데?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뭔데?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 삼으신 것. 그것을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이 화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직책을 받은 자들은 가서 사신이 돼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 함께 죽게 하시고 살아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나라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뭐 일에 드렸거나 봉사에 드렸거나 내가 헌신에 드렸거나 물질을 드렸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 써주신 걸 감사하고, 재능 주신 걸 감사하고, 물질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신 거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과 나는 그게 할 일인 겁니다. 박수를 하세요. 그게 할 일.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복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범사에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좋은 때입니다. 은혜 받기. 성경에 보면 은혜 받기 좋은 때가 있었어요. 모세 때, 모세가 인도할 때 그때 은혜 받기 좋았죠.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나왔을 때 가르쳤으니까. 다윗의 시대 은혜 받기 좋은 때예요.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머지는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때 은혜 받기 어려워요. 예수님 시절, 그러니까 사도 시절, 초대교회 이런 때는 은혜 받기 좋은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때가 있다고. 그리고 교회사가 시작됐는데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로마
시대가 지나서 중세 암흑 시대가 있었잖아요. 1400년대부터 종교 개혁이 꿈틀거리다 일어나서 1500년대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리고 성령 시대가 도래했다고요. 성령이 폭발적으로 초대교회 때 역사하다가 무려 1500년 동안 잠잠했던 것이 다시 요한의서를 통하여 마틴 루터, 칼빈, 쭈빙글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금 오늘날 가장 꽃이 핀 성령의 역사와 1901년도, 3년도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죠. 펀잡, 인도의, 한국의 평양의 대부흥운동 1906년도. 그러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미국의 아주사. 전 세계에 성령의 역사가 쫙 일어나는 거예요.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 시작돼서 전 세계에 퍼졌거든요. 로버츠라는 어린아이 하나가 시작해서. 그게 지금 1900년대, 1800년대, 90년대 후반에 시작해서 지금 1900년대 한 세기를 끌어왔고 여러분 애가 그때 지금 태어난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은혜 때예요. 전체 구촌에 왕성하다고. 성령운동이. 그 성령운동이 내가 보기엔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직도 성령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맥을 잇고 있는 데가 우리 교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지금 구원의 때라고. 그러니까 한 명으로 그렇게 폭발적으로 오병이에요. 붕어가 알 까듯이 그렇게 터져나가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이게. 그건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게 성령 역사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때가 있다고. 여러분 바람 불 때 연을 탁 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때가 올라오면요, 물이 이 동네가 옛날에 장마 잘 들었어요. 방배동역이 이 자리가 강이었거든. 한강. 물이 들어오면 쫙 사방역이 저기 물이 들어와 매년. 그러면요 홍수가 나잖아요. 물이 쫙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가 오는 줄 알아? 메기, 붕어, 잉어들이 먼저 차고 올라와요. 먼저 물하고 같이 올라와. 팍. 근데요 물이 빠지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 물이 갇혀 있어요. 장마 들으면. 그럼 한 일주일 전에 물이 쫙 빠져나가죠. 물 빠지는 게 딱 보이면 물고기만 쫙 빠져나. 신기합니다. 나중에 가면 물고기가 없어. 다 빠져나갔어. 뭔지 알아.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홍수 들어올 때 가서 쳐서 잡아야 돼. 나갈 때는 그 깊은 물에 들어가서 나가는 걸 잡아야 된다고. 나중에 가면 없어 물고기가. 물때를 알아야 돼. 물고기 올라올 때 물을 잡아야 돼. 할렐루야. 바람 불 때 연을 그냥 돌리기만 하면 날아가는 거면 시험 빨리 박수 하세요. 바람 불 때. 바람 안 불 때 연 날려면 어떻게 돼요? 바람 안 불 때 연 날려봤지 여러분? 죽어 뛰어다니냐고. 그게 날려요? 갖다 꼬맹이들 연 만들어주면 집에서 그거 날려준다고 아빠가 뛰어다니지만 고생만 직사가지고 그게 날아가냐고. 바람에 안 부는데. 그럼 범사에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때를 아는 자가 성공하는 거야. 때를 알아야 돼. 물때가 오를 때가 있고 물때가 나갈 때가 있다고. 투자해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때를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은 구원의 때, 은혜의 때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좋은 때 태어난 걸 감사의 박수 한번 치세요. 정말 좋아. 이거 읽고 마칠게요. 뒤에 쭉 있는데 이거만 읽게. 고린도후서 6장은 요 6장 3절이 키예요. 이 말씀을 키로 알고 나머지 읽으면 돼요. 우리가 이 직책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이 직책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직책 주셨다고 그랬죠. 화목케 하는 직책을.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방해나 비난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은 다 안 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지금 고린도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먹고 못 입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은 자 같으나 사실은 우리가 산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 같으나 사실은 우리가 진실한 자다.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여김을 받았느냐, 그런 얘기 지금 쭉 써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여김을 받고 살았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안 되게 하려고. 회방될까 봐, 비난받을까 봐 꾹 참고
그렇게 비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비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뜨고 보면,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육의 눈을 뜨고 보면 너희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세상 사람들이 육의 눈을 뜨고 보면 미련한 자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혜로운 몸이시오. 박수로 하도록 지혜 중에 지혜로운, 지혜 중에 지혜롭죠. 최고로 지혜로운 자 여러분과 내가, 할렐루야. 영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지혜로우시오. 박수 하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할렐루야. 본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지혜로우시오.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주여 삼창 통속이답니다. 주여.